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한 이틀 뒤면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시기를 우리가 연말 연시,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하는 연말 연시라,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송구영신 그 예배하듯이 송구영신, 보낼 송자 옛구자, 옛 것을 보내고 맞을 영자 새로울 신자 해서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바로 이게 연말연시하는 일이죠.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연말연시에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이제 그래도 즐거움으로, 해피, 기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어라, 마시자, 먹자, 놀자. 세상에서 이렇게 연말연시를 보낸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게 좀 많고, 또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좀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내가 올 한 해 목표했던 것들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가 이건 어느 정도 이루었고 이건 못하였고, 그러니까 한 해를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새해에 내가 새롭게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번 또 도전해 봐야지. 좀 이렇게 좀 더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해를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까요? 물론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죠? 한 해 돌아보고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 또 돌봐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이건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오늘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울의 기도예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면 이 축복 안수 기도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제가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세요? 뭐 그렇겠죠. 새해 더 건강하고 또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또 혹시 뭐 취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그 인생사가 있는 가정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직장 또 좋은 대학으로 또 인도해 달라, 이런 축복의 기도,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기도로 우리 벨기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또 새해를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이제 16절을 보면은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 기도가 이 본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지금 이 바울의 이 편지의 서두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교회를 복음을 전도하고 계속 이 그리스 지방을 전도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소문이 그들의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 내용을 지금 편지에 써서 보낸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17절에서 19절,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제 자신도 스스로 이것을 기도할 때 물론 한 글자도 안 틀고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매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외우기 쉽게 제 개인적으로는 4개의 문장으로 이제 나눠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일단 문장을 보면 17절이죠.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일단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그 사역 중에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사역이에요. 지혜와 계시. 특별히 뭐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계시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어 나타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기도예요. 이것은 반대 의미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그렇죠. 우리는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오직 사랑만, 오직 긍휼과 오직 용서만,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만. 또 우리는 신앙생활 때도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구제하면서, 성교하면서, 참 다양한데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정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의 문장은 18절 이제 상반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자, 소망은 소망인데 누구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이것을 알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소망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소망에 더 집중하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소망에 집중하면 이 좌우로 흔들림이 적은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에 집중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확 좋아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루어지면 실망하고 낭망해요. 또 다른 편은 시험에 들어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지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내 소망밖에 안 보여요. 내가 바라는 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와 비슷한 표현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쓴 표현이 있잖아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라.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고의 전환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대부분 다 나의 소망에 집중하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신 이유로 주신 것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씀이 저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믿었듯이 저에게는 이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속에 특별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18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 잘못 들으면 클레노미아. 여기는 이해를 했고 이쪽 동네는 아직 이해가 안 됐어요. 이놈 저놈 그 놈이야가 아니고 클레노미아. 근데 이 클레노미아가 무슨 의미냐면 상속 재산이라는 그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할 때 그 기업,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상속 재산.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려받은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세 번째 문장은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가 아는 그 영원한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때 완성되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보고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때 좋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있어 때로는 고난받고 훈련받고 단련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고난과 훈련 끝에라도 하나님은 어쩌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는 영광이 있고 풍성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믿음. 물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전체가 다 어려울 시대는 있어요. 아니, 근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나라의 영광과 내 나라의 풍성함을 추구하고 살아요. 이것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복신앙 자체는 나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복을 받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복을 구하는 그 기복신앙은 나쁘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시는 복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 영광이에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였는데 늘 궁상맞게 살아봐요.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중심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심플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좋게 표현할까요? 청빈하게 살아야 되나요? 무소유.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스님들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시면 되게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불교의 믿음이에요. 절에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목사로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제일 많이 받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도전심이 있어요. 반발심이 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데 목회자도 주는 사람이 돼야죠. 물론 목회자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제 나름 자수성가형이에요. 남에게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제가 목회자 하기 전에. 왜냐면 일단 받으면 그건 신세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반드시 받으면 거기에 대한 기브 앤 테이크가 반드시 있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그 원리를 너무 어렸을 때 잘 깨달아가지고 누구한테 받는 거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교육자가 되고 정말 한 권사님이 정말 저한테 진심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지금 그때 전도사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대접한다고. 왜 내가 복 받는 걸 막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절했더니. 근데 그분의 진심이 저한테 전달돼서 교육자로서 살려면 받는 줄도 알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늘 되새겨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으면 주는 손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 혼자 아멘 해야겠네. 저는 그래서 목회자 아니요. 뭐 영적으로 기도하고 아니요. 저는 베푸는 손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영광과 풍성함이 있거든요. 주는 삶을 살아야죠. 네 번째 기도의 제목 문장은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믿는 우리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내가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걸 믿습니까? 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된 게 뭐냐면, 근데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과거 역사에만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죠? 백세의 아들도 낳고 이삭에게 행하신, 야곱에게 행하신, 요셉에게 행하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가나안 정복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만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역사 기록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믿는 건 뭐죠? 지금이요.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지극히 크시다.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은혜하고도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지극히 크신 은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이에요. 이건 뭐 제가 신학적으로 논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 중에 11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11조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물려주셨냐면, 저희 어머니 때는 그 한국에 그 예전에 계셨던 분들 아시죠? 부흥회라고 사경회가 옛날에 정말 많았어요. 이 부흥회 목사님들이 정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특히 헌금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성경에서 그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부흥회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라. 말라기 말씀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11조 떼먹고 잘 생각해 보라고. 반드시 어디 병원 가든 사고 가든 그 떼먹은 거 다 아니 그거보다 몇 배로 더 나가는 돈이 많다고. 부흥회 때 목사님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순수하게 믿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11조를 저한테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가 내는 이 11조로 인해서 우리 집은 병원 안 간다 했어요. 우리 집은 병원 안 가고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신다.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병원을 안 가셨어요. 근데 그 믿음도 믿음인데 한 번은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 가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고 손에다가 귀에 대고 손에 대고 기도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아직 제가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에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병원을 가야지. 제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가더라고. 근데 진짜 낫더라고요. 그냥. 물론 자연 치유가 됐겠죠. 근데 나섰어요. 문제는 지금 연세가 75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병원을 잘 안 가세요. 근데 감기 들면 요즘 가끔 가세요. 근데 지금 고혈압, 혈압약, 당뇨, 뭐 각종 모든 약 하나도 안 드세요. 저희 어머니가 가진 그 믿음, 그리고 특별한 사고 일어나자고 세어나간 버는 돈도 중요한데 나가는 돈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11조에 대해서 잘 보세요. 이걸 무슨 기복 신앙이다. 이걸 무슨 보호비 내듯이 이거 내면 하나님 지켜주자. 지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진짜 그걸 믿으신 거예요. 믿었어요. 근데 그 진짜 믿음이 저한테도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나를 또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저의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병원에 저도 가죠. 근데 한국에서도 쉽게 말하면 10,000원 이상 되는 돈을 병원에 써본 적이 없어요. 가끔 가서 이제 감기 걸리면 약 좀 먹고.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신문 배달해가지고 처음으로 돈을 벌었을 때 이제 4만 원 그때 받았어요. 한 달 하고.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도 4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4,000원 11조를 냈어요. 4,000. 중학교 때 4,000원 11조 내다가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또 제 믿음 중에 하나 100배 축복을 주셔서 제가 대학생 때 11조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냈어요. 벌써 그 세월로 치면 굉장히 대기업 부장 정도 제가 사례를 받았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 해서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믿은 거예요. 그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믿는 사람. 이 11조는 구약에 나온 이야기다. 이건 새로운 이 새 언약 시대에는 11조 넘다. 이걸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따지고 싶지 않아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제가 이 11조 하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웃으면서 이런 믿음도 있구나 했는데 그때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빌리는 게 나아요? 남한테 빌리는 게 나아요? 누구한테 빌리는 게 나아요? 당연히 아버지께 빌리는 게 낫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빌리는 게 나아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게 나아요? 당연히 그건 하나님께 빌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11조 잠깐 쓰려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분도 믿음이더라고요. 그렇지, 어차피 내가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니까 사람한테 빌리는지 하나님한테 빌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빌린 돈을 안 갚으시더라고 나중에. 그럼 갚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저희 한 달 생활비가 지금 미국 하면 200불, 한국 돈은 20만 원.
근데 항상 제일 먼저 11조 2만 원을 제일 먼저 드렸어요. 제가 처음 그거 신문 배달하고 돈 벌었을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11조 먼저 떼게 하는 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런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 돈 빌리는 믿음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각자 믿음대로예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과거에 기록된 역사 기록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래도 교회 나가면 좋은 말 듣잖아요. 나쁜 말은 안 되니까. 윤리와 도덕 교훈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극히 크신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면 이제 영매자, 어떤 주술사처럼 뭔가 특별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이나, 아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우리 어머니 제일 그 말씀 읽을 때 그냥 평신도였는데, 성도였는데 그냥 순수하게 믿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체험하기를 구하노라.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아까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뭐 한 글자 안 틀리게 다 솔직하게 외우지는 못하고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해요. 일단 제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왜 내가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내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개인적인 그 또 믿음의 하나만 소개하자면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하여,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또 있어요. 전도서 11장 9장 그 9절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건 해야 돼요. 우리의 역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준비를 늘 하고 살아요. 이것이 저에게 대한 기도라면,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또는 우리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신을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믿었을 때에 믿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바울의 목회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이 네 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그게 병고침으로 역사할 때가 있고, 진로와 미래와 사건과 경제와 사람과의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걸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할까요? 자, 이 기도를 가지고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올 한 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대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말고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만 계속 딱
규정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얼마나 폭넓게, 깊게, 넓고 깊게 하나님을 올 한 해 알아왔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망이 나는 깨달았다면,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면 이미 내가 달란트를 받은 거잖아요. 나는 이 달란트,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해서 남겼는가 올 한 해 돌이켜보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나는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돌이켜보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얼마만큼 누렸을까가 아니에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 나는 얼마만큼 내가 동참했는가요.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그 풍성함을 내가 맛보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교부에서 참 이번에 참 감사해요. 어쨌든 식당공사, 성김도, 그렇죠. 함께 만들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몇 사람만 계속 하게 되면 번아웃 됐지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동참했냐는 거예요. 늘 누리기만 했는가, 그 누린 것 가지고 반성할 필요는 없고 동참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나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런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한 해를 보냈는가 돌이켜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극히 큰 능력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믿음의 체험을 올해 했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그걸로 어떻게 새해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고 넓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열린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재직 세미나도 이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참여해서 배워야 돼요. 넓고 깊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이 풍성하도록 내가 동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그 가운데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이건 각자에게 주신 또 믿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니 믿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신 말씀 가운데, 제가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말고 제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 한국에 요즘 한국은 40일 없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40일, 그다가 이제 20일, 이제 한 주. 그 특세.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특세 이런 말 그렇게 사용하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40일 할 때, 근데 꼭 할 때 그 시험 기간에 하잖아요. 어른들은 시험을 안 보니까 꼭 40일을 할 때 꼭 4월, 5월 달 막 요럴 때 꼭 시험하고 리포트 내고 바쁠 때.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새벽에 도우신다, 그때 말씀을 저기 주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정말 저희 집 문 잡고 기절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과외했었지. 시험 그 보통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40일을 계속 나가니까 마지막 딱 그날에 긴장이 딱 풀리니까 문고리 잡고 딱 이게 잠깐 필름 끊어지더라고요. 한 2번 끊어져 봤어요. 40일 하면서. 아니 그 후로는 안 끊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처음 시작하니까. 근데 그걸 믿었어요. 새벽에 도우신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주셨던 은혜가 저한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지금도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과거의 기억으로 이걸 말하고 싶지 않다고, 현재의 은혜로 증인으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요. 새해 믿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뭐 다 가정을 완전히 알지만, 그래도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없지만 몇 가정은 새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지금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또 기대했으면 하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 가정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이제 이와 같은 그 기도, 바울의 기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세 가지로 더 요약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 문장을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늘 밝혀주사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근데 조금 더 쉽게 하자면,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결국은 이건 성숙을 위한 기도예요. 성숙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죠? 첫사랑이 뜨거운 교회예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 시대 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긴 했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 제사, 용서, 근데 그것보다 이제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왜 나를 구해 주셨는지,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기도, 성숙을 위한 기도. 근데 이 성숙을 위한 기도에 중요한 게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있어야지만 성숙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인격적인 성숙과 차원이 달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을 느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성숙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숙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말씀만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앞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뒤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 뭐죠? 성령.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거, 가장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니, 좋은 집도 구하고 구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최상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복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늘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내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건요, 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날 때 시험이 들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시험이 들어요.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네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거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예배가 중심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재직 세미나 때 다시 강조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일꾼이요 재직이라면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든지, 토요 새벽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금요일 날 못 나오고 토요일 날 못 나오고, 그럼 주일 날 꼭 15분 전에 성전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재직이에요. 직분만 있는 재직이 아니라 진짜 일꾼이라면
적어도 3번의 기도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게 안 되면 재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그 말, 하나님한테만 예배만 아니라 아니요,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또 한 구절 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건 뭐죠? 너희만 잘 살라고 선민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사랑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우리가 많이 제사장 직분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 그 사명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이 승천하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말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삶이란 것은 신약의 표현을 하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의 말씀을 전해야죠. 세상에. 우리가 새해 태신자 전도도 하고 정말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말로는 전도해야 된다. 근데 진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올 한 해 몇 명에게 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에 나는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 중심에, 또 내가 착한 일에 힘쓰고 제사장의 전도자로서의 증인의 삶에 힘쓰고, 마지막 하나는 각자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힘쓰고,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내게 주신 목자는 목자대로, 전도의 회장이면 전도 회장으로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능력, 그 구원,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분명히 체험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8절 나온 말씀처럼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리 아니하셨더라면, 만약에 거기서 진짜 죽어버렸으면 성경에 그 기록되었을까요? 제 생각에 성경에 기록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죽어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어요. 증거자가 되었어요. 2020년은 우리 모든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의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